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 15절 이렇게 2장 1, 2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8절,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299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리 15절에서 또 2장 2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 교사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전하는 그런 예수님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 율법 교사들, 이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그런 사람이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있을까? 이런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훔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이 얼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텐데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그 뜻,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그리고 상한 상처들,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과연 언제 응답을 받을까? 이런 정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이 나훔 선지자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짧은 1장에서 3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150년 전에 이 아수르를 향해서, 특히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사흘 안에 이 10만 명이 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도시는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이 아수르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수도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 살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관리들이 살고 있어서 변방에 있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의 사람들은 이 왕을 따라서 그리고 이 니느웨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불과 1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너무나 악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지속됐던 이 아수르가 악하다 못해 너무 악한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150여 년 가까이가 지나서 이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완전히 망할 거다. 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버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게 나홈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홈 선지자 나홈이 선포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의 이 국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아예 흔적조차 아예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아수르가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다 못해 악한 이 아수르가 주로 공격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홈서를 읽으면서 1장 7절 8절 오늘 읽었죠. 이 7절 8절에 정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 아수르가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저를 품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안전한 처소인 것을 알고 반석인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무려 150년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한 건 아니에요. 나홈 선지자처럼 요나 선지자처럼 이런 선지자들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 기도의 끈은 어떻게 보면 신락과 같이 그 시대를 거쳐서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거쳐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정말 마음이 상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끈이 끊임없이 신락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나홈 선지자 시대에 는 시스기야 왕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 때 어마어마한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홈도 그렇지만 그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기도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들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8절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실제 인류 역사에 보면 아수르가 망할 때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에요. 그 성벽과 성벽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크게 견고하게 지었는지 마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근데 한 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교차할 정도로 그렇게 성을 견고하게 지었어요. 길이가 무려 13km입니다. 높이가 60m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성벽을 지으려면 아주 견고하게 져야 돼.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이 아수르는 그런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지는 두 가지 이유. 바벨론과의 전쟁으로서도 이 성벽이 무너지고 멸망하지만 홍수가 나요. 홍수가 터집니다. 그게 오늘 이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범람하는 이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역사에 그냥 갑자기 지금 이제 고고하게 발굴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벨론 땅 밑에 그 아수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무너진 땅에 다시 성벽을 쌓아요. 그렇게 고고학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을 이렇게 이 발굴하다 보니까 그 밑에 그 땅 밑에 이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땅인, 너무나 엄청나고 견고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길이 이렇게 물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수르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또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깊은 나머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아수르가 마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되고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믿음의 놀라운 그 발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이 평안은 우리가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그 믿음을 주셔야죠. 평안을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기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150년 가까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인내의 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만나려면요, 그것을 얻으려면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당신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아무리 오래 걸리는 그 시간도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응답을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초자연적인 그 믿음이,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치 그 기도 응답이 응답된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인내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을 받은 거, 이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존 웨슬리 이 목사님,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2번의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페더레인 집회의 성령 체험은 또 다른 이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힘이 부어져요. 그 힘으로 인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5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위험이 있고 목숨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왜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돼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를 그쳐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지경이 크게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게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불로 지금도 엘리야처럼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 여러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그 성령의 권능은요,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넘어갔을 때는, 엘리사에게 전해졌을 때 갑절의 영감이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믿음의 기도, 내 지금 절박한 이 믿음의 기도,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던 것을 치유하고 이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요, 그걸로 끝나면은 다 응답되지만 거기서 머물러요. 더 이상 그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 기도도요, 그것을 치유받고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풀고 어떤 꿈을 꾸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또 자연재해로 멸망한 아수르가 200여 년을 가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1장 1, 2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온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터지는도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악한 그 힘, 그 사단의 모든 역사들, 그리고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그 영을 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하나님의 바위를 터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홈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다 망하면 좋겠어요. 너무 200년을 넘게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싹 망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홈의 마음일까요? 이사야의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자, 진짜 몇몇 안 되는 이 기도자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의 불을 쏟아내시려고 하는데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맨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면 저부터 먼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악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사람,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응답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부흥돼요? 왜 교회가 부흥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왜 부흥되고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루어져요?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한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전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15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던 이 정말 두 번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나홈이 기도하는데요, 나홈은요 완전한 선포,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심판의 선포를 위해서 선포를 하지만, 그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2절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것을 품지는 않아요. 나홈 선지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죠. 그렇게 그 150년 전에 자기의 그 선조였던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이 니느웨 땅 가운데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보기는 싫지만 그렇게 4일을 걸어가야 되는, 4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큰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마음을 도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홈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1장에서 3장까지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다 그냥 흙으로 덮어주세요, 다 그냥 물로 덮어주세요, 다 불로 멸망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환난에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왜 까닭없이 눈물이 나잖아요. 까닭없이 그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을 향해서 나홈이,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더하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모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터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진대요. 바위들이 터지고 깨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가 그것을 잘 됐다, 너희들은 망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는데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거는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히려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이 넓어지고 제 마음이 이 좁은 마음이 찢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응답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기를 거쳐서 진짜 존경받는 성자들, 이 그리스도의 성자들은요 다 청빈으로 살았어요.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그 제자의 제자들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너희가 전도할 때 옷 2벌 입지 말고 한 번만 입고 신발 하나만 갖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다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일하는 자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절대 일하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울 수가 없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셔요.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그 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기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백으로 그렇게 받으셔서 이 기도를,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모든 힘든 환경과 그리고 받은 그 상처들,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되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이 나음 선지자와 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떻게 돼요? 비록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백성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요, 의인이로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어느 분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전도자들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줬는데 그 전도하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그냥 세상에 울려 퍼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들을 자는 듣고 그리고 그 들을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치면 안 돼요. 왜 인내의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응답되지만, 이 나음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그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 이 나음서의 주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고통도 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의 그 정말 절망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그친다면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 선지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자의 막바지까지 가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정말 깨워내는 그런 엄청난, 세상은 무명하였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내고 교회를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자가 돼서 세상을 환히 밝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까요? 150년을 넘게 200년을 가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그 압제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고 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그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기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그 기도의 소리를 귀담아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크게 점점 크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냥 방치해 둔다면 고통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요. 무거워집니다. 나중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받은 고통,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고통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끝내는 아주 새털처럼 가벼워져 가지고 결국 이 고통은 사라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큰 은혜가 임할 때 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에 보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완전히 씻어내요. 완전히 치유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다잖아요. 십자가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40편 1, 2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잖아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 우리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그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500년 동안 번영했던 대제국이었지만 그 진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아수르도요, 기원전 609년에 망했어요. 그런 거대한 나라도 망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600년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끝에 가서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고통받았던 이 기도들이 다 응답받으실 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2장 2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화평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꼭 전쟁을 하면, 나라와 전쟁을 하면, 특히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정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습니다. 그렇게 그냥 수백 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거기에 산 위에 서 있으면 간담이 녹는 거예요. 이제 또 망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왜 그 말씀이 생긴 줄 아세요? 전쟁이 하도 많이 나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고향을 버리고. 그런데 그 금부치를, 그 금은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다 땅을 파가지고 밭에다 감추고 도망갔다가 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밭을 이제 밭 주인에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밭 주인에게 그 밭을 얻어가지고 그 새를 얻어서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팠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시대적인 원리를 잘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이 많은 적군의 군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 산 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끝났다 이렇게 화평을 전하고 그 산 위를 밟고 있는 그 사람이 외쳐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응답을 받는다면, 산 위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렇게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온에서부터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감격하고 또 감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특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회복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그냥 전쟁통에 다 뽑아지고 다 쓰러지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옛 영광이,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포도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당신의 그 형상과 같이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오랜 기도로, 인내의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응답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역사적으로 어떤 순간이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어요. 하룻밤 사이에 사거리 죽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절체준명의 이 예루살렘 성이 거의 다 그냥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3년이 넘게 그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게 있어요. 저는 꼭 이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수로를 300m 이상 지하로 박아가지고 그 수로에 그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수로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3년을 버텼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게 책을 펴놨잖아요. 아예 그냥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극적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극적인 순간이 와서 정말 야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가 오는데, 자,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사람의 발이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나한테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나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정말 불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는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막 저도 모르게 마음에 흥분이 되고 막 그냥 엄청난 힘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제가 대단한 기도자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 중에 기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잖아요. 그 목사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응답의 시간과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인내를 하고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내의 기도로, 인내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브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루스 왕이 이웃 왕국과 싸우면서 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거의 몇 명 되지 않는 그 군사들과 함께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저 깊은 산골에 아주 조그만 오두막에 겨우 몸을 피시네요. 이제는 죽었구나. 오랜 싸움에 지쳐서 지치고 지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절망 속에 비통에 빠집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정말 피곤하구나. 이제 내 몸만 아니라 왕국의 운명까지도 끝났구나. 그렇게 슬픔과 탄식으로 그렇게 보내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해질녘의 무렵에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처마 끝에서 정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거미가. 그 나오더니 열심히 거무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미가 너무 작아서 이 처마 밑에서 이게 거미줄을 제대로 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 온 뒤라 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거미줄이 그 안쪽 끝에 이렇게 달라붙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수십 번 끝에 겨우 그 안쪽에 거미줄 하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미줄이 칭칭 세워지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브루스 왕이 깨달음이 와요. 망한 게 아니구나. 이 조그만 이 곤충 하나도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뭐하는 건가.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용기를 내고 군사를 다시 규합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해요.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승리를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끝내 인내하면서 훈련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예요. 3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이 아수르는요, 고대의 정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할 때 16절에 보면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으나 너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이 순식간에 없어져,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기도했겠어요? 이 나라가 망한, 정말 다 그들이 죽는 것보다 아예 나라가, 그 악한 나라가 망한 그런 원인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 나홈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나홈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니느웨 한순간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거대한 도시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가 되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진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정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온 나라가 다 새로워지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사람들, 증인들이 세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장대한교회 그 부흥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그 회심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년 전에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4명의 여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장대한교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대한교회 부흥의 그 기도의 부흥은요, 이제 온 나라를 덮어요. 그리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예 나라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실제적으로요, 많은 이 숨은 기도자들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오죠. 또 의료가 들어오죠. 그리고 세상에 산업이 들어오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모두가 한국교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 기도자로 인해서 그 지경을 넓힌다면 하나님은요, 온 세상 가운데 세상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고쳐낼 수 있고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충하도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멸망한 아수르가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강하면, 얼마나 이 나움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사야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일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사람이 있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타나면 교회는 크고 작고 이 많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미국 남북 정전 중에 전사한 한 무명 병사의 그 수첩에서 한 그 기도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행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강구했으나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지혜를 얻었노라. 권력을 얻어 만민의 존경을 얻기 원했으나 소외된 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에 바란 것을 모두 얻었으니 주님은 나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 칭찬하는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끝나요.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주시긴다고, 그것을 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장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기도를 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여러분의 반석이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